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중에 대림절 초를 항상 첫 주일에 초 하나를 불 밝히고 또 다음 주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 되면은 5개의 초를 불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가 구속의 사역을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이걸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이 와도 그냥 맞이하지 않잖아요. 뭐 집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 때까지 이제 24일 정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마음도 좀 정돈을 하고 또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상태로 성탄절을 맞이해도 괜찮은가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자 하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성탄 트리에 불도 밝혔어요.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의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바깥에도 예쁘게 장식해서 불을 밝히고 또 이제 들어와서 실내에도 이제 불을 밝히고,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시지만 밤에는 참 예뻐요.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하여 이제 준비하면서 이 절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과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잘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어느 때 다시 와도 예수님을 잘 만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시작.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작과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이 기다림이 축복이 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다림의 축복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확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우리가 AD 한 60년 초반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기독교가 생성이 되어서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아직도 조직도 안 돼 있고 기독교에 어떤 커다란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의 수도 소수입니다. 소수 종파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가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발견되면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니 직장에서 쫓겨날 정도로 우리 믿음이 굳건한가? 그것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도 나는 믿음을 지킬래.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뺏기는 겁니다. 이유 없이. 왜?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애써 모아놓은 재산을 강제로 뺏어간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견디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모진 박해. 그래서 심지어는 화형에다가 화형식을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뭐 굶겨다가 풀어놓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모진 박해가 엄청나게 초창기 기독교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지켜낼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가 눈 뜬다는 확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보면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연하게 여긴 거. 이유는 뭐냐? 더 나은 게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은요, 지가 먹는 거 초콜릿 같은 거 이래 줬다가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요, 이거 금방 내팽개 쳐버립니다. 더 좋은 거 잡습니다. 더 모자라는 거는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걸 아는 사람들이죠. 내가 덜 가치 있고 더 가치 있는 걸 붙들었을 때, 더 가치 있는 걸 붙잡았을 때 덜 가치 있는 걸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참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많은 도전이 됐는데, 엊그저께 우리 교회의 금요일 날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은밀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지금 이분은 이제 중국을 거점으로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북한 지하교회를 돕고 계시는데, 내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번에 안 사실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북한 교회를 돕기 위해 선교할 때에 그 공안에 4번 붙들렸대. 4번. 그 중국 경찰에 4번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에요. 이 선교사님 손톱하고 발톱을 다 뽑아냈대요. 옛날에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때나 일제가 그렇게 악랄하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책에서 보고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내 현실 앞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이 12월 3일 날 내일 모레 중국에 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들어가면 그분이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요 그대로 수용소로 끌려간대.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 끌려간 얘기를 듣는데 그 끌려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죽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용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암암리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꾸 그 포교 활동이 그 감옥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는 그 하루분의 양식이 그 이 컵으로 말하면은 3분의 1 정도 그냥 멀건 우유, 분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주면 끝이랍니다. 거의 그냥 아사 직전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조금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분유를 은밀하게 통로를 통해 가지고 북한 지하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번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도 그걸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한 3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평안의 축복이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걸요. 이러면서 그 북한의 그 지하의 수용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환하게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천사의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마다 교리 대학을 열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조목조목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2년 과정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140여 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소감문도 발표를 하시고 2년 동안 이 교리 대학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발표하고 또 이제 사각모도 씌워드리고 수료증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을 공을 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일날 낮에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대신하지만 수요일 저녁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일 저녁에 또 행해지는 모든 이 성경에 대한 배움의 시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배움으로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인내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제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언제 인내의 힘이 가동돼야 되느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아니 뭐 그때 인생의 고난 다쳤을 때 무슨 학위가 도움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미모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쾌락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때에 도움이 되는 딱 하나는 인내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온갖 비방과 환난이 몰아닥칠 때 여러분, 아니 많이 배운 사람이면 되고 못 배운 사람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 배움의 유무에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좀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외모도 아주 출중합니다. 집안 내력도 좋습니다. 아직도 그가 청춘입니다. 구만리 인생 여정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아픔이, 괴로움이, 곤고함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문제는 뭡니까? 왜 못 참았냐 이 말이에요. 견디면 되는데, 참으면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외로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까? 나만 이렇게 어려움의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잔잔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걸 참아내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요즘 이제 이맘때쯤 되니까 지난 어린 시절에 그 가난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참 그게 고마운 스승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당연히 가난이 그게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불평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요즘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 아니 그것도 몇 개씩 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과거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봐도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수도꼭지 물 틀면은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진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씻는 걸 어디 안에서 씻어요. 볼 일을 어디 안에서 봐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려면 밖에 가서 세수는 해야 되잖아요. 세수해라 그러면 얼마나 또 추워요. 나가가지고 그냥 세수대에 물 꽁꽁 엉 것 깨가지고 그거 세수입니까? 3번 물 하나 둘 셋 그러고 막 뛰어와가지고 문고리 딱 잡으면 딱 얼어붙어 버려. 이걸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옷이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발이 무슨 신발이 어디 있었어요? 양옆에 구멍 뻥뻥 뚫린 거 양말 몇 번 기어가지고 꼬매서 덕지 그런 양말 신고 코가 얼마나 흘렀으면은 여기 코딱지가 얼어붙어가지고 그 다음 2번째 닦을 때는 코에 피가 나요. 피가 나 2번째 닦을 때는. 무슨 간식이 제대로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고기 한 번 제대로 먹어봐요. 우리는 정말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버티었어요. 견뎠어요. 이겨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요 정도쯤 어려운 걸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맞다 그자 한번 해봐요. 네. 제가 금요일 날 그 선교사님 얘기 듣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대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국내에 나와서 무슨 선교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주파송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보통 선교사님들은 기본 먹고 사는 것 정도는 해결하는데 이분은 그것도 없대요.
그리고 국내에 나오면 지금 와서 머무는 기간이 보름인데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 서울역 옆에 10,000원짜리 허름한 그런 집이 있대요.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은요, 그냥 고개가 그냥 숙여지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한번 보세요. 24장 11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막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옆 사람에게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뎌오셨어요. 올 여름에 그 푹푹 찌는 그 폭염에 못 살겠다 힘든다, 50년 100명 만에 맞는 폭염이다, 우리 이러면서 지나왔잖아요. 지금 요즘 여러분 입에서 뭔 말 나오는지 아세요? 내 알아맞혀 볼까요?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아이 추워라, 날이 왜 이리 춥노? 덥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것도 몇 달만 참으시면 또 따뜻한 봄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잘 견뎌라, 끝까지 잘 참아라.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잘 버텨라. 절대 부부끼리 그래 조금 의견 다툼한다고 갈라서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하셨어요. 어디 터져도 참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밥상을 뒤집어 엎어도 엄마들은 위대했어요. 참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난 자녀들이 오늘 한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속상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믿음도 다 포기해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견디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늘한 실타래와 같은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희망이라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뺏겨요, 얻어 터져요, 잡혀가요, 죽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믿음의 줄 하나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작은 희망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사라져도 희망만 붙들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0.1g의 희망이에요. 이 책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0.1g은요
새털 하나 정도 무게밖에 안 돼. 예? 비둘기 새털 하나 딱 뽑아가지고 올리면 그 저울 때에 0.1g밖에 안 돼. 이 책의 저자 이성묵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저기 사진에 보면 책 표지에 휠체어에 앉아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환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세요? 이분이 제자 둘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지질 연구차 간 거예요. 지질학과 교수님인데, 그래가지고 제자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이동 중에 차량이 전복된 거예요. 두 제자는 그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이 교수님은 깨어나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요 목 위로만 살아있고 아래로는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희망 끝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요 위에 남은 요거 가지고 6개월 동안 재활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재활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다시 서울대 교단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우스를 입에 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자기의 삶을 이 책에다가 담아낸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4개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 이분이 다루는 내용이 여기에 내가 꽂힌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 하나를 남겨주셨다. 그래가지고 0.1g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살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희망만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희망으로 보세요. 희망으로.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 왜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봅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두운 면만 보지 마세요. 물론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줄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와, 다시 와.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음성을 듣는, 주님 다시 온다 했어.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들에 일하러 가시면 빨리 가서 일하고 올게. 그럼 나는 저는 집에서 엄마가 약속한 거 그거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이 캄캄한데도, 너무 늦는데도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방 문고리 잠가봐야 그냥 도둑놈이 와서 발길을 한번 차버리면 부서지는 그거 문 있잖아요. 그런 문 알면은 좀 끄떡끄떡해봐요. 그거 문종이 발라놓고 그 문종이 안에다가 요 유리 하나 끼워가지고 바깥에 이래 볼 수 있도록. 그 어두워지면은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문고리를 안에서 잠그고는 숟가락 하나를 갖다 꽂아. 그다 숟가락을. 그래봐야 그게 무슨 안정장치가 되겠어요. 그래도 두려우니까 그 안에서. 그러고는 이불을 덮어쓰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바깥에서 야야 그러고 왔다 그러면 쫓아나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이번 이 대림절 한 주간을 그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